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세상 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2023년을 기준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구에 우리 대한민국의 64.8% 정도가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한 3가구 정도는 부채가 없이 살아가고 있고 나머지 6가구에서 7가구 정도는 최소한 부채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부채를 떠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은 그냥 살 수가 없지요. 반드시 부채를 상환하거나 또 이자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적게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적게는 매월 수입의 약 10% 이상을 부채 상환과 이자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많게는 30% 이상까지도 매월 부채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빡빡한 것이지요. 부채가 없는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부채 없이 내가 벌어들인 온전한 수입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은 혹독합니다. 부채가 있게 되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채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안타깝지만 파산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를 빚졌을까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첫 번째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나온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될 질문이에요. 당시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3번 정도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기준이 높아졌어요. 또 7번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여러분 수학 잘하세요? 7번을 70번까지 해라.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딱 490번까지만 용서해라. 그 말씀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가 그치지 않게 해라. 용서가 막힘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10,000달란트는 그럼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빚을 졌길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묵상까지 해야 될까요? 10,000달란트는요, 지금 수학 시간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계산을 하겠습니다. 힘드셔도 괜찮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10,000달란트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한 달란트는 얼마인가?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입니다. 얼마요?
6천 데나리온. 풀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더 어렵네요. 데나리온. 그럼 1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은 저 같은 성인 남성이 밖에 나가서 하루 동안 일하고 나면 그 주인이 제 손에 얹어준 돈이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일해야 될 품삯입니다. 연수로 계산하니까 1년에 300일을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20년치 급여가 1 데나리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오늘 이 등장하는 사람은 빚이 얼마예요?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그러면은 계산하면 20만 년치 급여예요. 여러분 20만 년치 급여 받아보셨습니까? 20만 년치. 여러분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연봉을 5천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5천보다 많은 분도 있고 훨씬 적은 분도 있지만 계산 편의상 연봉 1년에 5천만 원을 벌어들인 사람이 벌어온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20만 년 동안 모으면 10조가 됩니다. 그럼 한 사람이 지금 10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은행원은 10조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만큼 엄청난 돈을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지금 추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갚으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10조 원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대단한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탕감해 준 이유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왜 탕감해 줬어요? 방금 읽으셨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 이 종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빚졌으면 갚아야죠. 못 갚으면 감옥 가야 되고 오늘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도 팔아라. 네 아내도 팔아라. 네 자식들도 팔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 이게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갚으라고 추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냥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도 부채를 안고 있지만 부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갖고 있는 이 부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쌍해서 우리 은행장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채를 일시에 그냥 탕감해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조여오는 이 부채의 빚의 고통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 빌릴 일이 생기시면 오늘 이 주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많이 빌리세요. 다 탕감해 주시네요. 갚을 길이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이 종이 이 다음에 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어떤 울림이냐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빚을 갚으라. 여러분 빚졌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갚는 거는 맞는 일이에요. 지금 이 종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갚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 아까 1만 달란트는 20만 년치 급여였는데 100데나리온은 대충 계산하면 5개월치 정도 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치 급여도 많죠. 그렇죠? 근데 이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자기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아주 작은 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갚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목을 꽉 붙잡고 갚으라고 추궁한 다음에 갚지 못한다고 하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까 주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주변의 동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동료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주인이 심판을 합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지금 동료들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주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다시 빚을 떠안게 되었고 주인의 명령대로 심판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 의미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10,000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0조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돈이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부채로 고통을 받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죠. 오늘 본문의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빚을 주님께서 씻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당하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 여러분들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롭게 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빠짐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달란트를 빚진 자는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은혜를 자기 안에만 두고 있었어요. 자기와 만난 동료,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탕감받았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인은 크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모른 자여 다시 죄의 빚을 갚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방방곡곡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이 또한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달란트에서 해방받아 기쁨을 누렸던 종처럼 만일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놓아주었고 탕감해 주었다면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도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산 사이 골짜기에 샘을 두셨는데 이 샘은 나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로 누가 마셔요? 들짐승들이 마시고 새가 마시고 들나귀도 마시고 그 샘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샘을 만드시고 그 샘을 흘려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마실 수 있도록 흘려보내주셨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마셨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동료들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 교구 식구들, 우리 또 지역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해주고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용서해 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에게 베풀어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도록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 맛볼 수 있도록 흘려보내주는,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주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성도들에게 흘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껏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